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 본 듯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유대인 한 남성이 우물가에서 또 평범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남선녀가 썸씽을 일으키려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진 남성, 멋진 여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에서 보면 다 멋지고 다 괜찮아 보이고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질곡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마 겉으로 보고 미인이다, 키가 크다, 몸이 날씬하다, 옷을 잘 입었다, 저 사람 참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에게도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성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한 명의 남편에게도 아니고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남편 5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현실 속에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난 시간이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오전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정오, 대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왔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남편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영적인 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자신의 그 갈급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이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한 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진정한 후손이고, 그 야곱이 소유했던 우물을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야곱이 주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힘들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관심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현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였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영적인 관심과 또 갈급함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한 성전이고 예배의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여유가 있고 한가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찾고자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또 그런 그 마음에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석학 가운데 이머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중국의 석학이죠.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 영어라는 영어 책을 보면 이 이머당의 글이 있습니다. 이 이머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집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이머당 하면 누구나 아는 세계의 석학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머당이 나중에 탕자는 돌아옵니다 라며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요. 이때 그가 한 대답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 이분이 대답한 그 전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압니다. 또 유교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불교도 연구해 봤습니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질하면서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요, 업보 라고 하면서 나무 아미답을 관세음보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라보니 살 길이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어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공자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 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않고 야단만 치고 갔습니다. 유교는 책망만 잘하는 종교입니다. 또 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한 분이 들여다보는데 예수께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를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을 때 수줍어하면서 이상한 남자 다 봤네 하고 얼른 물을 뜨고 도망가 버렸더라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좀 특이했어요. 예. 이 여인이 자신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 여인 안에는 상처가 많다 보니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을 걸면 톡 쏘는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니까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탁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 엮이기 싫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한마디 던지면 말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아주 부드러운 대화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시돋친 대화, 논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점점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왜 저렇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뭔가 다시 질문을 하고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일 때 그 속에서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듣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 논쟁적인 대화였어요. 다시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냐고 또 예수님께 따지듯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만약 네가 주는 물은 마셔봤자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목이 안 마를 거야. 어떻게 보면 배채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줘보세요. 나도 물기로 안 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싸우듯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에게 있었던 방어막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거쳐지면서 이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여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화식 접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에 잘 반응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이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이 여인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의 말에 일부분 동의를 해줘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서 이 여인의 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인의 처음 반응은 육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 여인은 육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점점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상처가 마음을 덮고 있으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문제와 상처가 마음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을 씨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질 때 성령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씨가 발화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와 상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으면 그 말씀의 씨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추고 계속 덮어두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계속 자신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건드리셨습니다. 그것을 들춰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더 이 여인 마음속에 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이 드디어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씨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러버리니까 나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국민일보에 소개가 돼서 제가 읽어봤는데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런 책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이름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간 이민 간 부모였습니다. 부모였는데 전통 있는 파키스탄 무슬림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가 이 나빌 쿠레시에게 이렇게 귀에다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잔이라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아잔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합니다. 이 나빌이라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코란을 머리보다 높이 치켜들고 다녔고, 코란을 읽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코란 구절을 암송했고 퀴즈를 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교리가 무책임하다고 교육을 받았고 이슬람만이 선한 종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대학 입학 후에 그의 종교 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 데이비드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데이비드는 나빌 앞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유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본 것은 인생을 통틀어 그때가 처음이었다. 독실한 무슬림인 이 나빌이라는 청년이 데이비드라는 기독교인 청년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경은 변질됐고 읽을 가치가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데이비드가
자유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시작합니다. 두 종교의 교리와 경전을 하나하나 해부를 해요. 기독교는 예수의 대속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보증하지만 이슬람교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만을 경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살 어린이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속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코란에서는 포교를 위한 전쟁과 성폭력을 허락하는 표현도 있었고 또 코란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숱한 범죄의 빌미를 그것이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나긴 심적인 혼란과 고통 끝에 기독교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인정하고 2005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뒤에 나빌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내게 말씀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빌에게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십자가 환상을 보여줘요. 의학도인 그가 예리한 지성으로 기독교를 탐색한 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씨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셔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갈증 해소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또다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말씀 20절 이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차갑고 추운 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갈급함,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전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처음에는 반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발이 생깁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한다, 진리를 얻기 원한다 하고 씨름하면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는 내던져버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 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말 한번 건네기 어려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대체 무엇인가 하고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9절에 말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닫혀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도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마리아 여인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만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